안녕하세요. 교회 개척 이야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척교회 목회 철학과 교회 운영 제도입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래도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승수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이고요. 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현재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이고요. 서울 남지방에 소속 목사입니다. 신학 공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선교기관 등에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신학대학에서의 공부는 40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반 나이가 됐고요. 이전 직업으로 공공기관 정책개발 관련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생각한 나이는 40즈음입니다. 보통 70세까지 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생 전반부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인생 후반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뭔가 근사한 소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겠습니다. 물론 소명도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그 소명이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소명을 근사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그 순간 남는 건 허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라는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소명이 자칫하면 허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지금 저의 소명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교회로 운영해 보자. 이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엔 마음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에겐 멘토가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성함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 두 분의 영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성에 수도원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일 거라고 예상되시나요? 두 분은 삶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없는 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주 재밌게 사십니다. 운동하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겁게 사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중년 나이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적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이것은 목회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 같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아시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문화활동이잖아요. 자신의 목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교회를 사임하신 겁니다. 이후 수도원 공동체 같은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의 목회 철학도 독특하십니다. 이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천착하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집중할 것에 집중하셔서 그런지 참 겸손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즐겁게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연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낮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삶이 담백하고 간결하고 선명하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영성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영성을 제가 평생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격성이 사람의 품성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 구원, 생명 이런 거겠죠? 그럼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것이 영성일까요? 무엇에든 확신에 차서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이 영성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역시 이런 영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딛고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또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목회에 대해서도 부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가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살이의 만족을 신앙의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 목회로 흘러가는 거겠죠. 엔터테인먼트는 연예기획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미디어를 통해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를 교회에서조차 즐기려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 아닐까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상관없이 교회다운 영성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저의 목회 철학을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이제부터는 교회 운영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회자 구성입니다. 풀타임 목회자는 저 혼자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와 매일 묵상과
성인 수요 성경 공부 중 한 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담임으로서 목회 돌봄과 교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목회자로는 성인 수요 성경 공부를 담당하실 전공 교수 2분이 청빙될 것입니다. 2분은 계절 과목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요 성경 공부를 담당하실 전도사님 3분도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 구성은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5명이 사역하겠지만 파트타임 사역자는 교회 진행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운영 및 행정 구성입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매일 묵상, 수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촬영, 편집, 송출 등의 담당자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담당자는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 회계, 교적관리 등을 담당할 사무원 1명이 추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업무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목회자로는 풀타임 1명이 처음 개회 예배부터 참여하고 파트타임 5명은 추후 경과에 따라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담당자가 풀타임으로 개회 예배와 함께 참여하게 되고 행정 담당자는 이후에 추후 경과에 따라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교인 등록, 세례, 임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 등록 절차는 저의 휴대전화 문자로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 면담 후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수요 성경 공부나 세례, 임직, 목회 돌봄 등은 등록 교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는 초신자의 경우 기독교 입문 과정 수료 후 받게 됩니다. 타 교회에서 받은 세례자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임직 제도는 성결교단 헌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교단 헌법에는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제도가 있기에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타 교회에서 받은 임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로는 전교인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총회는 만 18세 이상 교인의 참여로 매년 1월 둘째 주일 오후에 실시합니다. 사실상 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회칙이나 안건 처리는 교단 헌법을 따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회를 대체한 심의기관입니다. 즉 트리니티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임 목사 1명, 온라인 담당자 1명, 그리고 10대부터 70대까지 각 세대별 1명씩,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전교인 총회에 상정할 안건, 즉 목회 계획, 예결산, 행정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 의결은 재적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 동의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의 명시적 헌금은 없습니다.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만 시행합니다. 이 헌금 명칭을 사역헌금으로 정했습니다. 사역헌금은 사역자 사례 및 교회 운영에 사용됩니다. 헌금 방식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정한 금액을 월 1회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사역 헌금 외에 별도의 헌금은 없지만 교인 각자가 선교사나 미자립교회에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 각자가 구제단체에 후원하는 것으로 구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인 개인의 신앙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를 교인 각자가 진행하면 더 의미 있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투명할 것입니다. 교인 각자가 후원한 금액은 연말에 교회에서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겠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이란 자신의 삶과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인 거죠. 저희 교회가 대부분의 헌금 제도를 없앴지만 헌금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간소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기 위함이고 물질의 바탕을 둔 교회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구원에 천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 이야기를 모두 마쳤네요. 오늘 영상이 10번째 영상입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구원을 선포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로 운영되는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설립에는 발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등록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저의 연락처로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려 등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첫 예배는 2023년 5월 7일 다음 달 첫째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그 전 4월 15일에 예배 시연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준비할 것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작하는 첫 예배와 상관없이 교회 설립 예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교회 설립 예배는 성결교단 서울 남지방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립 예배 날짜가 잡히면 그것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